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좋은 곡식을 받아서 좋은 알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곡식과 가라지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증거된 말씀인데요.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모든 교훈을 전반적인 성경의 증거를 찾아서 정리된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곡식과 가라지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삭으로부터 축복하실 때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고 또 이사야 62장 7절에서 9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예루살렘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을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추수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송하리라 하신 것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영적인 야곱 족속의 왕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강림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 씨앗으로 비유하여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신 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신 말씀을 좋은 곡식으로 비유하여 추수꾼이 된 제자들에게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참 좋은 곡식 중에 미래 씨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천국의 아들들로서 본래 심겨져 있었으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예수께로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신 예수께서
인자로 강림하셨을 때에 마귀가 먼저 가라지의 씨로 비유한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거짓말을 씨를 뿌리듯이 전파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 살인하며 거짓말하며 외식하는 죄악을 행하게 하였으나 그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명령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가 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때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 가장 좋은 곡식인 밀의 씨로 비유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로마서 8장 23절 밀의 좋은 이삭과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혀진 포도송이가 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수확하시려고 영적 농부이신 참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아들들로 인정된 선진들로 인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큰 복을 주시고 좋은 씨를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에 따라 그 손자 야곱에게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지요.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 그의 후손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와 형제가 된 모든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 안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 모세를 부인하며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의 씨를 영적으로는 밀과 보리와 같은 좋은 곡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밀과 보리를 좋은 곡식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과 보리이기 때문이며 이는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영적인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이 있음을 비유하신 것인데 이 가운데서 보리가루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제약을 생각하게 하는 소재의 예물로 쓰게 하셨으므로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보리로 비유하였고 밀의 고운 가루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소재의 예물로 드리게 하셨으므로 신약에서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그리스도의 피라고 칭한 새 언약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비유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죄를 자백하며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었으므로 이 물세례 안에서 베푸신 교훈으로는 보리의 씨를 뿌린 것과 같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세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셔서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신 후에 전파하신 교훈은 미래의 씨를 뿌리셨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셨을 때는 알곡을 거두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씨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그 씨는 또 로마서 11장 16절 처음 익은 거룩한 곡식가루가 되어 거룩한 빵덩이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빵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좋은 씨를 대적하며 회방하는 가라지의 씨가 있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종이 된 제자들이 그것을 뽑아 버릴 것을 청하였으나 주인이신 예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므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셨는데 이 가라지의 씨는 원수 마귀가 뿌렸다고 하시고 이는 거짓 선자들이 외식하는 교훈을 받은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며 회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다시 부활하여 모든 성경과 예언한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알곡을 거두는 추수 때를 이루신 성령 충만함의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지옥 불못의 2차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씨의 원조가 참 하나님이신 것 같이 가라지의 씨의 원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뱀이며 그 뿌리에서 짐승의 씨가 나왔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2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셨는데 사람의 씨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의 일, 곧 좋은 씨로 세상 유대나라에 탄생하시기 전에 짐승의 씨, 곧 뱀과 독사의 새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을 외식하는 교훈이 가라지의 씨로 심겨져 있었지만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예수께서는 좋은 씨를 먼저 뿌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신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씨로 비유한 예수께서는 천국이시며 그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만민의 심령 속에 존재하시지만 각인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무덤 속에 뼈만 존재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육체로 탄생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무덤 속의 뼈가 부활의 영광을 얻고 생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난 제자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알곡을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 그 추수 때가 세상에서 끝나는 때에 계시록 14장 14절에 20절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하여 피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계시록 18장 1절에 3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바벨론이니 그 피는 악령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신명기 32장 31절에 33절 대적의 반석으로 비유한 적그리스도 안에서 독사의 악독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비유한 것이죠. 이로써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교훈과 그것을 믿는 교인들이 가라지의 씨가 되었기에 그들 중에 좋은 씨로 비유한 예수께서 죽은 자로 무덤 속에 뼈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감남원의 교훈이 보리씨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주신 것이며 좋은 미래씨로 나타내실 인자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 지식을 갖추고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면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면
반드시 사도들 세대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무슨 씨가 뿌려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라지 씨가 뿌려졌을까요? 보리 씨가 뿌려졌을까요? 미래 좋은 씨가 뿌려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씨가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너희들이 전부 다 가라지의 씨를 받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씨가 뿌려졌다고 믿고 계시는지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 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모든 일들은 가장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알곡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맞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으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좋은 씨를 받았다. 좋은 곡식의 씨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곡식의 씨를 받고 좋은 알곡이 되었던 그 사도들 시대는 18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 받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다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씨가 뿌려졌고 알곡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진실한지 거짓말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온 세상 교회가 다 가라지의 씨가 뿌려진 것이 분명한데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가라지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화를 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때와 시기는 계속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계절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걸 전부 다 거두어들이는 때가 있고 거두어들이고 나면 찬바람으로 비유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는 영적 겨울과 같은 때가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겨울의 때가 왔는데 좋은 씨가 뿌려질 수가 있을까요? 뿌려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참 좋은 씨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알곡이 되신 분이 있다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나도 좋은 알곡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저를 소개하시고 저도 그분들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70인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좋은 알곡된 제자들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은 시대적으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온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거짓에 미혹된 가라지의 씨를 다 받고도 우리는 좋은 곡식의 씨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우리는 참 좋은 천국 복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그들의 교훈을 살펴보면 확실치 않은 거짓 증거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가운데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살필 수 있는 지식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어서 흥하는 자 되고 그 흥함으로 인해서 하늘 나라의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다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도 알지 못했을 때 좋은 시 곧 성령이 내게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에게 함께 하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치던 목자가 거짓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 성령 주셨다고 하고 저에게 교훈을 주셨던 그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게 주어졌던 모든 그 교훈과 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했던 모든 것이 진실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더듬어 찾아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그분이 잘못됐으면 내 영혼도 잘못된 것이 분명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씨를 받았었을까요, 그때? 가라지의 씨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알지 못해서 미래 좋은 씨를 받은 줄과 알곡이 된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알곡이 못 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때 다 좋은 열매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행위가 성경대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씨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연구하고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씨를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시대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인데요. 신약시대의 이 말씀이 당연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 것이 맞겠죠. 그러면 여기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가라제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한 거예요. 이 명령을 전할 때 참 좋은 시가 인자로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물 세례를 받는 일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일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러면 가증한 게 뭘까요? 마귀의 자식이 됐고 독사의 새끼가 됐으면 독사로 비유한 마귀의 악의 영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을 안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이 교훈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의 교훈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다 얻은 것들을 거짓말이니까 싹 버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 하나님의 좋은 곡식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려면 시작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으로 먼저 알게 해주고 먼저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따라야만 좋은 씨가 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치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에 오직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라 하셨어요. 나는 정의를 쫓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은 버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공평을 따르겠습니다. 공평치 않은 건 버리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진실을 따를 겁니다. 진실치 못한 모든 교훈은 과감하게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각오가 하나님 앞에 맹세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야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어딜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광야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회개하라는 명령 안에는 명령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시떨기 같고 묵은 땅 같은 것이
내 심령이단 말이에요. 인간, 내 마음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묵은 땅, 광야같이 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못하고 늘 짐승 같은 그 악의 영들만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묵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를 제하라 그랬잖아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또 돈에 관계된 모든 일, 세상에 관계된 일들이 바로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 땅 되고 싶지 도로 길가 땅 같은 거, 또 돌밭 땅 같은 거, 또 가시떨기 땅 같은 거 이런 거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두시고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좋은 땅 되고 싶으신 거 맞죠? 네. 30배도 60배도 이왕이면 100배까지 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내 심령의 땅은 길가 땅 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나는 돌밭 땅이 되고 싶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땅 되고 싶다. 이런 분도 없을 거예요. 가시떨기 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결실을 했어요? 결실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게 결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런데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없어요. 가짜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계신 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가운데 있는 거 맞겠죠? 또 이 말씀이 참 좋은 시가 무슨 말씀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전체가 가라지 시가 돼서 돌밭도 되고 길가 땅도 되는데 그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의 교훈을 듣는 그런 교인들은 자기는 좋은 열매 맺었다고 좋은 땅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잘못된 땅, 돌밭 땅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하고 묵은 땅을 제하지 않고서 기경하지 않고 씨가 아무리 뿌려져 봐야 성장을 못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외식적 교훈, 가라지의 씨는 그 가운데서 잘 자라가지고 아주 무성하게 세계 전체를 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교훈과 아들의 교훈은 보리와 미래씨로 비유를 하는데, 이걸 전에 듣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이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었으니까 요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자세히 살펴야, 지식을 얻어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진실하기 원하고 또 공평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만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묵은 땅을 제하고 가시떨기를 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첫사람 아담이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이 맡은 일이 뭐냐? 아담이 맡은 일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제거하는데 땀을 흘려야 채소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런 거예요. 마음 가죽을 어떻게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여러분들 실제로 몸에 가죽을 벗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 가죽 벗게 되는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벗겨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고 마음 가죽 벗기시고 가시떨기 제거하고 묵은 땅 제거하고 묵은 땅 기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이 교훈은 바로 보리씨앗으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돌아와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 요단강 가서 세례 받는 것이 그것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다면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도 돼요. 영적으로 요단강이 바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 있는 그 교회가 영적 요단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원에서 전해 듣는 이 교훈이 보리씨앗 같은 교훈으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으로 자세히 봤을 때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에 전체가 다 가라지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좋은 씨가 먼저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먼저 뿌려졌는데 좋은 씨가 뭔가요? 예수님이 좋은 씨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가 먼저 뿌려졌다는데 예수님은 유대 온 나라가 다 거짓에 미혹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밀로 왔는데 그 밀의 씨앗은 나중에 왔으면서 왜 처음에 먼저 뿌려졌다고 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안 보여. 좋은 씨는 가라지 씨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좋은 씨가 가려진 것이 어떤 원인이냐? 각 사람의 죄악 때문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못한 속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분을 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계명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은 온 율법과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계세요.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여기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 옆에 여러분들 다 옆에 이웃 있잖아요. 그 이웃에 대해서 육신에 바라보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들 속사람으로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죄악 때문에 죽어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깨어서 일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안식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느 곳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거짓 선지자의 교훈으로 오다가 여러분들은 다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지금 감람원에서 전해드리는 교훈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지의 씨가 다 뿌려져 있어요. 그 가라지의 씨는 좋은 씨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미래 씨로 완성된 알곡이 완성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못 나타나게 다 가라지 씨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 각 사람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고 세계 전체가 다 그와 같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이 성경이에요. 온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될 때가 있어야 밤이 되었을 때가 있어야 다시 아침 빛이 임할 수 있는 것이 오는 거예요. 나만 세상을 이긴 자고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단이고 이게 안 맞는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 세계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각 개인이 나로 내 개인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이것이 분명 가라지의 씨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터이고요. 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 가죽을 벗겨내듯이 외쳐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처음으로 가라지의 씨를 우리가 받았었다. 뱀과 독사의 새끼였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사실을 처음 여러분들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 온 세상이 다 미혹되어 있는데,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발견케 해주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인데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다 의인 만들어 놓았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짜라서 그 안에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그리스도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부 거둬가지고 단에다 묶어서 불에 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불에 어떻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살을까요? 실제로 묶어가지고 다 사람을 묶어다가 불 태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외식하는 교훈이 아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교훈 안에 다 묶여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불에 살린다? 그 불이 뭐예요? 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진실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두울 때 빛으로 나타나지만 거짓말이면 이 불이 화재가 돼서 재앙이 임해서 전부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 채가 다 그 불살라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이 응해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사도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가 전해졌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시대는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끝난 거예요. 사도들의 예언이 끝난 내용이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곡식을 다
다 거두고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을까요?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함이냐? 바벨론이라는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혼잡이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놓는 게 전부 다 영적 바벨론화가 된 거예요. 그 바벨론화된 그 가운데서는 악의 영들이 다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만국을 무너뜨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응하게 됐느냐?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도에서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워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온갖 미혹하는 모든 일로 세계 전체가 다 미혹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사도들의 교훈인데 곡식이었고 포도송이었는데 그것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들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피가 되어버렸다. 무슨 피가? 죽음의 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아니에요. 그 피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영혼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계시록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만약 안 이루어졌다면 이 계시록 선지자가 언제예요? 거의 19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다 성취되었고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개하라는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곡식 미래 씨앗이다. 그 좋은 곡식을 살려내야만 내가 좋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